근데 문제는 적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면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왔어요. 아카바만을 가르고 거기에 아말렉 군대를 무찌르고 40년의 광야 생활 40년에 와가지고 자기들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시커먼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긴장 푸시고 편안하시고 서로 잡혀가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아직은 잡혀가도요 괜찮아요. 우리 여러분 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 때 할 때는 진짜 맞아 맞고 코뼈 내려앉고 때리고 맞고 그 선배들은 정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또 우리가 이게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와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흑암이 꺾여요. 여러분 이곳에 마음 편안하지 않아요? 이런 엄청난 피 터진 전쟁터에다 이런. 근데 우리가 오면 편안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혹시 방송이 듣고 계시는 공무원들 계시다 한다면 우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지 마시고 인류 역사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알아드실 거예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을 조금 잠시는 괴롭혔지만 기독교는 이긴 적이 없어요. 그건 참말이에요. 역사를 증명해 볼까요?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황제입니다. 세계의 가장 팍스 로마예요. 그 로마의 황제가요 기독교인 죽였죠.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 죽였다고.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 죽였습니까? 무섭죠. 요한계시록 쓰면 전부 다 은혜의 언어. 다 지금의 언어로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때는 다 은혜의 언어. 바른 말하면 죽으니까. 하지만 교회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네로는 죽었어요. 도미티안에서도 죽었어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교회를 괴롭혔지만 그들은 죽었어요. 괴롭히고 난 뒤에 몇 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런 역사가 증명합니다. 바벨론도 무너졌고 아시리아도 무너졌고 그 예굽의 그 엄청난 그 나라도 다 무너졌고 하다못해 옆에 조금 부족들 여러분 다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다 망했어요. 다 죽어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계시록 11장 두 증인 교회잖아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12장 그 여인, 해산하는 여인 고통, 해산하는 것은 여인은 교회예요. 그게 나오는 아이는 만국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겠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승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제일교회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자녀고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장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자리에 주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루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이런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안당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 잡으세요. 하나 더 할게요. 교회 폐쇄법 분명히 맞아요. 49조 2항이 분명히 나와요. 그 74, 75조 다 제가 79조 했거든요. 딱 54, 55조만 평화나무가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길게 그 평화나무 쪽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진짜 거짓말쟁이를 보여요. 내가 언제 54, 55조만 이야기했습니까? 특히 49조 이야기하고 74, 75조 다 했지. 그만큼 사기지. 그 제가 반박 가만히 있다가 반박물 딱 내니까 고발 당할까봐 뭐라고 그래. 또 다시 글 쓴 거 봤죠? 뭐라고 적어요? 모든 시설물들이 다 폐쇄당한다고. 그 법을 왜 고병철 목사는 교회만 폐쇄당한다 그러냐고. 내가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이. 그것도 제목 봐요. 교회만 폐쇄된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고발해버리거든요. 평화나무도 듣거든 제 설교를 녹취하고 모니터를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녹취해주고 제대로 좀 기자들 공부해주세요. 제가 이제 말하면
어디 한쪽에 하지 말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자, 백화점 이런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당 오늘 낮에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식당 들어가면 이런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벗고 서로 막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뭐 그릇 가져갈 때는 마스크 끼고 셀프 갈 때는 마스크 끼고라고 그러고 그 앉으면은요 마스크 벗고 막 하라고 그러고 그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출입 제한도 한 명도 없고 교회는 다 마스크 끼고 그저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만 벗고 있죠. 모두가 다 마스크 끼고 있어요. 출입 이제는요 20명도 예배 이용만 들어오래 비대면. 이걸 누가 인정하냐고요. 백화점의 큰 그 건물에 그 식당 가봐요. 제가 사진 찍었거든요. 전부 다 줄 서가지고 막 다다다다 붙어가지고. 그리고 요즘 밤 9시까지 이유는 다니지 말래. 그 바이러스가 밤 9시부터 다니냐? 그러면 새벽 1시에 왜 용역도 불러가지고 800명 불러가지고 그네들은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그네들은 바이러스가 도망가냐? 이 바이러스 대한민국 바이러스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기한 지능이 있습니다. 밤 9시 이후부터는요 어떻게 해요? 9시 이전에는 안 돌아다니다가 밤 9시 이후부터는요 막 식당이고 막 돌아다니는가 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좀 이해가 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 머리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좀 이해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쵸? 내가 며칠 전에 세무서 갔다 왔거든요. 우리 교회 일 때문에 갔더니 세무서는 이런 자리 없어요. 앞에 묻고 마스크 다 마스크 막 얘기 막 해요. 그쵸?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시청 갔어요. 시청에 인원 제한이 없어요. 불특정 다수예요. 그쵸? 교회는 다 우리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출입 제한 8,000명 모이는 예배당에 20명 예배위원만 모이래요. 내가 이해 용납하라고요. 제가 이해시키라고요. 10,000명 모이는 엄청난 예배당에 얼마나 커요? 10,000명 모이면 20명 이런 제한돼요. 근데 그 백화점은 불특정 다수가 밥 먹으러 다니고 쇼핑 다니는데 여러분 거기는 이런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17군데 나왔잖아요.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문 열어 몇 시간 후에 소독하고 바로 팔아요. 교회는 문 닫으라 그래 보름 동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 전철에 손 다 잡잖아요. 그죠? 손 잡고 들어갈 때 손 잡고 버스 손잡이, 집에 갈 때 문 손잡이, 식당 갈 때 문 손잡이, 회사에 모든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문 열고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데는 괜찮고 공용으로 사용해도 괜찮은데 교회는 성경 찬송가는 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금지한다. 성경 찬송 금지한다. 법으로 하겠다.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하냐 말입니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조교탑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입니다. 아니 사찰은 상광사 내 사진 증명 있어요. 상광사 사람이 윽 모였더라고 사진에. 거긴 괜찮은데 우리 교회는 20명 미만이야. 그것도 예배위원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어떻게 나 머리 나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국의 목사님들 저 좀 누가 좀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이정자분들 저를 좀 경기도지사님 이해를 머리 좋으시니까 이해 좀 시켜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머리 나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전부 다.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탄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탄압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런 유물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자유 국가에서는요 절대로 교회를 탄압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멘. 우리 정말로 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한국의 성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은 우리 것이고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파리에서 왔습니다. 정말 오는데 행복했어요. 아멘. 오면 너무 행복해요.
저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요. 성도 여러분들 막 교회에 뭐 문제가 없어요. 예, 싸우고 있는 전쟁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고 전쟁하는데 무슨 삐지고 토라질 그 여유가 없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다 모이십시오. 여기 삐지고 토라지면 신경도 안 써요. 전쟁 중에 무슨 삐지고 토라지 신경도 안 쓰고 본인도 알아서 일어나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목사님 저 금요일날 우리 여기서 다 모이십시다. 쫙 2m씩 떨어지면 되잖아요. 아멘. 뭐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잡혀갑시다. 이런 일로 우리가 잡혀갈 수 있다면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잡아가십시오. 우리 다 잡아가서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렇게. 돌아가봤자 뭐 그냥 무슨 뭐 죄진 게 있습니까? 2m 다 떨어졌지. 그쵸? 다 우리 모여서 여기서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청와대 굳이 뭐 뭘 필요 있나요? 청와대 그 냄새 나는 곳에 쓰레기들 모이는 곳에 여기 모여가지고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네.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십시다. 용인 기뻐할까? 기쁨의 교회. 기쁨의 교회 어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용인의 기쁨의 교회. 용인 기쁨의 교회.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아,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기쁨이 자, 용인 있는 기쁨이 교회입니다. 있는 교회. 목사님 잠깐 앞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그 기쁨에 뭐가 더 기뻐요? 하셨어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 예,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 마십시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 위로해 주세요.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옳고 그름을 좀 착하게 좀 하나님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같은 우리 교회가 설사 교회가 잘못하다 치더라도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이 땅덩어리 재개발 땅덩어리 한 평이 얼마입니까? 이거를 400 몇 평 되고 건평이 뭐 500평 넘는 그런 건평 제가 알기로 그렇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주 큰 교회인데 이거를 87억? 왜냐면 이 아파트 20억 30억씩 하잖아요. 아파트 서너개 주면서 저걸 그렇게 다 달라고 하면 어떤 성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당신의 교회들을 지킨다고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 같은 목회자들 기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아멘. 머리 터지고 세파 앞에 머리 맞아 24방 꼬매고 쓰러져서 10명의 용역들 뒤 밟히면서 근데 MBC에는요 오히려 우리 교회가 밟았다고 그러고 이런 불합리를 당하면서도 성도가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 나는 목사를 너무 부러워요. 진짜 전 목사님 성도들 대단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러워해야지. 아멘. 거기에 대고 좀 비방하면 되겠습니까? 알고 성령 해방하는 게 성령 해방.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정확하게 아시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언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뉴올 프레스를 보십시오. 아멘. 여기 제가 다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면 참정교회 와서 보십시오. 예, 참정교회 보시고 정확한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먼저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에이지, 하나님 아버지, NCCK, 또 NCCK가 뭐 차별금지법 의사하라고요. 그리고 또 WCC, 또 WEA, 또 자유주의 신학들, 그리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적이었던 한국 교회, 그리고 신비적이고 쉽게 믿으려 했습니다. 다원주의, 또 종교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예배드릴 저희들이 하나님 우상을 경배하고 주님의 땅을 지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공동체 기도했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껍데기만 남고 사랑하는 빳빳한 지팡이처럼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 WC 율법주의처럼 우리 살았습니다. 겉은 병근의 모양이 있었지만은 병근의 능력이 없는 병근의 능력을 부인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우리 우리 목숨 마음속에 드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모두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사망에 눈물 있다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제일교회 승리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랑 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없고 사랑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자 내가 예배드렸던 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저렇게 머리가 새파랗게 맞아가고 정말 24방 그 용력들에게 매를 맞아가고 일부 주로 요구하고 싶고 지원장 우리 아버지와 머리 맞아가면서 맞아가면서 교회를 지키는 당신의 아름다운 얼마나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지금의 이 아픔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천국의 상급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 저 목사님 감옥에서 제일 괴로운 것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있게 그 굴 속에 들어가도 카타콤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게 물을 뜯기고 온 가족이 사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뜯어 먹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믿음을 입으면 다행히 사자굴에 들어가도 믿음을 차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안전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분들을 가운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원주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은혜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갖 각지에서 이렇게 사랑 제일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 서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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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저는 부모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어느 때인지 저는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앞에서 눈물 흘리고 대성통곡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학비가 없어가지고 제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1학년 학비를 못 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형편이 어려운 줄 알고 저도 말을 못했죠. 물론 말해도 어차피 못 내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할 때 학용품 같은 거 살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참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어머니 뭐 학교에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제 어머니가 집에 돈이 없으니까 옆집에 막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난 그 광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난 말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냥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가라고. 나중에 우시면서 가지고 가라고. 엄마가 또 빌리러 갈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옆에 눈물 안 보여. 우리 어머니 눈물 안 보였죠. 나는 가면서 울었고 우리 어머니 뒤에서 울었죠. 부모가 자식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을 때 아파요.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 우리 아이 중학생, 큰아이 중학생 우리 어느 학교 입학을 했는데 합격했는데 딱 석 달 다녔어요. 이제 분당에는 무슨 학교죠? 예술중학교. 걔가 다니는 학교. 개원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합격했는데 석 달 다니는데 돈이 없더라고. 그때 건축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를 따라 솔직히 학교 그만두자. 그랬더니 딸이 알죠 한편을. 아빠 그러지 뭐. 그도 사실 아팠고 저도 아팠어요. 아팠는데 어쩔 수 없어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더라. 아빠 난 너무너무 그때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이 너무 막 지금도 연결. 지금도 고3인데도 그때 석 달 다니는데 지금도 막 전화 오고 그래요. 그게 도 아빠 닮아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감사했죠. 여러분 자녀가 학비 학원비가 없을 때 부모가 못 해주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잘 알죠. 우리 성도님들 없으면 항상 목사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목사에게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그 강한 사람들도 조폭 세계도 그런데요. 조폭 전도하러 다닐 때, 교도소 전도하러 다닐 때 자기 가족을 해하려고 할 때는 그냥 무릎을 꿇는대요. 가족만큼 건드리지 말라고. 목사에게 가장 아픈 것은요, 성도를 괴롭힐 때가 제일 아픕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괴로워할 때 그 파이프에 맞아, 쇠파이프에 맞고 머리에 24방 피 터지고 매 맞고 정신이 안 돌아오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자, 목사가 앞에 가가지고 나를 때리면 나는 괜찮아, 맞겠어.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차라리 옆에 있으면 같이 고함이를 지르지. 근데 감옥에 영혼의 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러면 웬만하면요, 그래, 또 얼마나 많은 해유가 들어오겠어요. 알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분명히 다 해결돼요. 다 풀어져요. 이거 막 큰 게 좋은 게 아니 해줄 거야 아마. 뒤에서 그 공작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다 들으면서도 견디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그게 신념이라, 인간의 신념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뭐 다른 생각 있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니에요. 그럼 목사로서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건 진리 싸움입니다. 한국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냥 이거요 자세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진리 싸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아멘. 나는 그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참정교회, 운정 참정교회, 용인의 기쁨이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성도 들어가면 우리 잡아가세요. 우리 이미도 다 떼고 이거 뭐였어요? 그냥 밖에서 우리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날 겁니다. 이제는 아멘. 분명히 이거 청와대도 아니면 가끔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자꾸 리모컨하고 뭐죠 그걸 뭐라 모니터링. 리모컨이라 그러거든요. 네, 모니터링 하는데 청와대도 이거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세히 들으세요. 정말 한국교회 정말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저 목회자 다 만나잖아요, 목사님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바뀌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다 고발합니다. 반드시. 지금 역사가 일제시대 때 지금 끝난 지가 70년, 75년 지났는데도요. 지금 반드시 그 일제 친일파라고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거요. 반드시 다 찾아냅니다. 아멘. 제 주변에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일을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언론 나오는 거 하나 전부 다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처자식에서 밥 먹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정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아니 헌법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번씩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그리고 이정자들에게 좀 한 번씩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은 1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모두 정말 외쳐주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세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분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걸어가시고 또 그게 말로만 성경에서만 듣던 믿음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싸우시는 모습이 또 사랑하시는 모습이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사랑하고 계시구나. 정말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갈 때 우리의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큰 능력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믿고 또 저희들처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기도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참여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정말 이 땅에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너무 성도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고 계시지만 지금은 함께 공차 목사님과 힘을 모아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로 힘을 뭉치자. 우리 어머니께서 아까 또 정광 목사님 말씀도 하시고 네. 이렇게 연로하실 텐데 이렇게 정말 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이웃까지 오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권사님 100살이면 100살. 네, 권사님. 네. 정광훈 목사님이 오직 나라를 살리려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싸우시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타켓이 되어서 정광훈 목사님 하나 입 다물게 하면 이 불의한 데 대해서 다 입 다물고 있으니까 이 정부가 정광훈 목사님 하나를 타켓으로 입 다물게 하고 핍박함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내면을 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함께 정말 무엇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당하는지 그 기본을 아시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힘을 합쳐서 불의하다고 외쳐주시고 성도들에게 함께 우리가 나서서 한 목소리를 내자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 싸움이 정말 역전되는 계기가 될 텐데 지금이라도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랑제일교회가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랑제일교회가 앞장서서 당하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한국교회가 전체를 위한 그 타켓이 올 텐데 우리가 교회가 불의 앞에서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죄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서 불의를 불의라고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고 목회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정말 또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작은 숫지지만 와서 함께 이 일을 이어가는 우리가 운정참정교회 고병찬 목사님, 성도님들, 울프레스 또 이 정말 이분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자 권사님. 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랑제일교회가
사랑제일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일이에요. 네. 목사님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잠잠하게 계시는지 저는 정말 목사님 맨날 가슴 아프시다 그러더니 정말 저도 그래요. 가슴 아파요. 그리고 정강 목사님 지금 감옥에서 성도들이 지금 맞아갖고 정말 지금 너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지금 정말 얼마나 성도들이 지금 마음 조임이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잖아요. 정강 목사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니까요. 정말 눈물이 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깨어나세요. 정말 아멘. 아버지 아멘. 일어나세요. 아멘. 정말 외쳐주세요. 아멘. 우리 이 사랑제일교회가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 아멘. 정말 목사님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아멘. 정말 일어나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핍박받는 역사의 현장에 굉장히 정말 감동의 또 현장이 되겠고요. 은혜의 현장이 되겠고 또 우리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이런 상황들을 그냥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만 했고 마음 졸이면서 안타깝다고 얘기도 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불시에 너무나 은큼하게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사람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영역들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 시간에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너무나 비겁한 방법으로 그렇게 들어온 그런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상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그 치열했던 무슨 6.25 전쟁도 아니고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집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까? 이제 가슴에서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룩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고 해서 이제 현장으로 달려오게 됐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전쟁 상황들이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했을 때 그 시간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몸으로 영혼 육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을 그 형제들, 자매들, 연세 드신 분들, 청년들, 손가락 잘려나가고 발가락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기아장이 팅으로 돌아다니고 쇠 파이프가 이건 몇 미터인지 도대체가 잴 수도 없을 길이가 돌아다니고 이 치열한 현장을 작은 인원이 이걸 막아냈다는 이 상황을 딱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 회개밖에 안 됐어요. 제가 우리 몇 안 되는 성도님들 의기투 앞에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다 함께 와서 현장을 봤는데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 회개하시고 그동안 너무나 게을렀다. 그동안 너무나 말씀 앞에 순종 못했다. 그동안 너무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입술로만 거룩한 성도라고 했고 입술로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고 입술로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철저하게 하게 됐고 저 또한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묵상했던 그런 기회를 삼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오게 되는데 내 다리가 잘려나가서 시려요. 내 팔이 잘려나가서 아파요. 내 발가락이 다 절단돼서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지금은 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보고 싶어요. 교회라고 세워주셨으면, 교회라고 불러주셨으면 내 팔이 아파야 되고 내 다리가 아파야 돼요.
내 머리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만 몸에 기름 발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그만 배가 넓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을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로 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교회들에게 이렇게 외쳐주고 싶어요. 특히 목사님들 안수 받았잖아요. 왜 받았는지 묻고 싶어요. 남이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나요? 내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이 땅에서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드러내라고, 영광 드러내라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라고. 근데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성경도 잘 모르겠고 다 잘 모르겠는데 내 이웃이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단 말이죠. 안 보이나요? 안 보이면 이건 자기 신앙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앙 있다고 얘기 못해요. 근데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찢겨져 나가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는 한국 땅에 안 살고 있나요? 지금 법으로 다 제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내 안방까지 탱크가 들어왔는데 이 탱크 소리가 안 들리나요? 내가 누워있을 안방이 지금 안전한가요? 안 안전해요. 내 집이 지금 육적으로 삶이 평안한가요? 그 평안함이 진짠가요? 그 평안함이 영원한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나눴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각자 자기 말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맞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느 것이 맞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어느 편으로 서야 되냐는 거죠. 없더라고요. 하루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형제 아파요. 고통 중에 있어요. 피 흘리고 있어요.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고요. 또 더 깊이 회개하고요. 달려왔어요. 왔는데 너무 평안해요. 너무 평안해요. 다윗이 바지가 덮개가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시니까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 춤췄던 그 기분이에요. 목사님도 이거 느끼세요. 그리고 목회하세요. 성도님도 깨우셔야 되잖아. 뭘로 깨우실 건데요? 전쟁이 났는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취해야 될 제철을 안 취하면은 성도들 뭘 깨우실 건가요? 이게 복음이지 어디 가서 복음 나누실 건가요? 왜 얘기를 하면은 다 자꾸 내 말만 할까요? 도대체가 지금은 내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탱크가 왔다니까요. 내 안방까지 왔다니까요. 내가 누울 곳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많이 알고 있는 거요. 알고 있는 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의 순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그러셨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 예수님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뭘 전하시나요? 그 사랑 우리가 지금 순종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 그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목사님, 고 목사님하고요 이쪽 같이 계셔서 그 뭐 짤막한 토크쇼라고 할까? 토크쇼란 명칭이 좀 이상한데요. 지금 그 주제는 짤막하게 지금 그 대형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움직여져야 그나마 어떤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의 그 목사님들에게 경고라고 할까요? 이 사랑제일 교회 이 진짜 이 현장에서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제 생각에 그 대형교회가 왜 이렇게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죄송한데요. 예. 너무 시건방 좀 표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지금 막 표현을 좀 해주세요. 배가 너무 아, 베들레헴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버렸어요. 가지고 계신 환경이 너무 육적으로 부여해졌어요. 영적으로 부여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제가 이게 바른 식견을 갖고 있는 바른 시각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들어야 될 거,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이제 이 코로나가 뭐 영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곧 끝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목사님 생각에 네, 코로나 끝마치면 이렇게 목사님들 교회에서 네. 단일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아는데 솔직히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판단 좀 하시라고 드리는 거죠. 아니. 다니엘이 왜 사자로 들어갔나요? 아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그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자한테 잡혀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잡혀 먹을 걸 뻔히 알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로 들어간 이유가 결국은 이제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네. 하지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하나님 드려. 예. 하나님께 향하는 그 예배를 네. 예배 드렸다고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예배는 목숨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도 목숨보다 귀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죠? 그러면 저 목사로서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나는 함부로 못할 것 같아. 지금 이 심정에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 그 다니엘 기도회가 좀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걸 신랄하게 얘기했는데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 다니엘은 우상 숭배와 싸우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라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데 그대로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니엘 기도 아닌가요? 네. 근데 지금 다니엘 기도는 뭐 중국적으로 크게 하던데 다니엘 기도하면 저 여기도 좋아요. 난 내가 느낀 거 그대로 얘기할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저도 동일하게. 그렇잖아요. 다니엘은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맞짱 뜨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는가? 내가 왜 이것에 와 있는가? 결국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들 우상 숭배기 때문이 아닌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상 숭배 결과인데 내가 또 우상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나 못하겠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드린 것 때문에 지금 사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통이 지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예배드리지 마. 다른 데는 뭐 밥 먹고 식당에 뭐 이런 제한 없고 백화점 이런 제한 없고 지하철에 다 만지고 이런 제한 없고 다 하면서도 교회는 그렇게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지금 그럼 교회는 마지막까지 보루예요. 마지막까지 가장 인간의 마음의 안식처가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거. 아멘. 국가가 뭐 교회 건축할 때 뭐 교회 지을 때 돈 10원이라도 줬으면 세금 뜯어갔지. 성도들이요 오죽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게 마음의 안식처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상숭배 하라니까 못하겠다고 하자고 들어간 거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자고 다니엘 기도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다니엘 기도회는 뭐 지금 예배가 이런 상황인데 그게 다니엘이 이름이 나오냔 말이에요. 다니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구나. 그러더라고요. 올해도 하는구나. 근데 왜 포인트가 참 이상하게도 올라간다. 전 그랬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 현장을 여기서 했더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었네요. 네. 저 그 참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 목사님들이 다니엘 얘기 좀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다니엘 설교를 앞으로 못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다니엘 그 우상 지금 한국에 이렇게 정말 이거는 요한계시록 짐승하고 우상하고 싸우는 겁니다. 네. 예배 지키려고 우리는 예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그것 때문에 사적을 들어갔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입 딱 닫고 성도들에게 말도 안 해.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이 뭐 믿음. 야, 우리 성도들도 그만 속으세요 이제. 목사님들 그런 소리 아니 성도들을 깨어나야 돼. 아멘. 성도들 깨어나야 돼.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 뭘 할 때 부끄러움 생각이 들어서 뭘 못 하겠더라고. 솔직히 저도 경찰 솔직히 또 겁이 나죠 인간이. 우리 뭐 가히 쎄가 있는 게 아니야 심장이. 근데 왜냐면 부끄러워서 내 자신이 네. 하나님 앞에 네. 그렇지 않나요? 음. 또 부끄러워지셨죠, 그죠? 아멘. 나 부끄럽더라고 솔직히 네. 내 신앙 양심에. 음. 그래서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더 이상 말하는 건 나 너무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불 끄를 필요 없어요. 불이 났으면 다 타는 게 나아요. 가만 놔두시고 그 영적인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아멘. 외쳐 주십시오. 아멘. 지금 외쳐야 됩니다. 아멘.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계시록에 나와요. 죽을 사람 놔두라고, 맞을 사람 만들어 놔두고. 그러나 이 성도는 믿음과 인내를 지킬 것이다. 아멘. 아멘. 끝은 하나님께서 이한나 쫙 치면 아멘. 아멘. 곡식 걷어가지고 창고에 탁 넣고. 아멘. 그러나 쫙 한 천사가 이한나 쳐가지고 그 불신앙자들은 탁 끌어들여가지고 포도주 큰 틀에 집어넣고 그냥 누르는데 그게 여러분 포도주 만들면 포도 아시죠? 다 터지잖아요. 터진다고 계속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걸어들여서 천국 가십시다. 아멘. 아멘. 천국 가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 방송에 우리 좀 들어갈 네. 거니까 여기서